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편한 길을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산상수훈 말씀에도 좁은 길을 가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손해볼 때가 있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세상에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없는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은데 사실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교회답게 살면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되고 좁은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과 오해와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삶에 오해와 고난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회사나 아니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오해나 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평안하면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터키에 있는 교회,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창문으로 큰 돌들이 막 날아오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잘 겪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졌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가운데 스데반이 박해를 받다가 이제 순교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흩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건 그냥 이사 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울산에서 이 교회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죠, 그죠? 없을 겁니다. 특히 타지에서 온 분들은 더 그렇죠,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건 고향을 떠나야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곳에 자신들의 직업, 먹고 살고 있던 생계가 다 있었는데 내가 가장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을 떠나서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밀려나듯이 다른 도시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밀려나듯이 고향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밌죠, 그죠? 예수님 믿다가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 예수님 믿는 티를 안 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티를 이사 가자마자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티를 내고 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업 때문에 울산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죠?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울산에 편안하고 수많은 좋은 교회들 가운데 또 시스템도 좋고 재정도 빵빵한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밀려서 왔는지 이 지하에, 그죠? 비 많이 오면 저는 한 번씩 걱정되거든요. 야, 우리 교회 물 차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드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또 한 30 몇 명 이렇게 모이니까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 뭐 이렇게 고향에 한두 가정 가도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처음에 한 6명 모였을 때는
한가정 명절에 빠지면 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나 이런 생각이 들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곳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어딘가에 밀리듯이 낯선 곳에 와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기 스데반의 일은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존경받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슬픔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집사님이 아니고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일꾼이었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운 당시의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자신에게는 순교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순교할 일이 없겠지만 찾아온다면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수님 부인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게 훨씬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기도 제목이 예수님 얼굴 보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부디 살아계시다면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제 얼굴 한번 예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어릴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라는 건 스데반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죽음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보다 하나님 주시는 훨씬 큰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서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사님들을 돕다가 이슬람 교도들한테 잡혀가지고 순교했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주를 보고 순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느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 정도 제가 보니까 표정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얼굴 보고 순교하리라 확신이고, 나머지 분들은 가벼운 미소를 지은 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무튼 초대교회 입장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고통스러운 일도 사용하셨다는 것. 박해는 교회를 움츠러들게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교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살 집만 얼른 챙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쫓겨나듯이 밀려나듯이 다른 도시로 간 겁니다. 이게 생판 처음 보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낯선 상황이고 실패와 그리고 신앙의 후퇴처럼 교회가 마치 큰 어려움을 겪어서 후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안디옥의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이 찾아와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방황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심지어 그 자녀가 방황했던 때까지 사용하셔서 더 아름답게 쓰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눔할 때, 여러분 만약에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중고등부 부장 회장 다 하고 SFC 간사까지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대단히 은혜롭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학생 때 방황하고 예수님 떠나서 있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했는데 맨날 가출하고 이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눈물도 같이 흘리고, 그죠? 나도 좀 방황할 걸, 저 은혜 좀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나쁜 일을 쓰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은 그 일을 쓰십니다. 회사에 나쁜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사가 나쁜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들면 전화하십시오. 목사님 밥 사주십시오. 밥 한 끼 먹고 집에서 잠 잘 자고, 예진이만 기뻐하는데 예진이 힘들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러면 힘든 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것 같고 떠밀려가는 것 같고,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한 지역들이 등장하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 유대 지역을 벗어난 로마,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동 지역에 막 하면서 레바논 미사일 떨어지고 하는 그곳에 있고, 구브로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는 유대 지역에서 보면 오른쪽, 구브로는 왼쪽 섬, 안디옥은 저기 북쪽 터키하고 시리아 경계, 터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오른쪽 밑에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렇게 삼지창 모형으로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퍼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만약에 증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없고 그곳에서만 부흥했다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지역들이었습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한 겁니다. 증인으로 산 겁니다. 놀라운 건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죽으면 죽으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흩어진 건 누굽니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전했다 이러면 사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한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1장 21절 시작. 그렇게 했더니 21절 말씀에 여러분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여러분 주의 손은 사도들에게만 함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증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흩어지고 떠밀려가는 낯설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낯선 지역에 와서 낯선 환경 가운데, 새로운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주님의 전능한 손이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안전한 곳에,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의 손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밀려서 가서 증인으로 살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불안한 겁니다. 낯선 환경은 나에게 스트레스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나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2번 나왔습니다. 4장에 그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던 좋은 성도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두려워할 때 바울 손잡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 안전합니다. 이 사람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항상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죠? 위로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는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성품답게 똑같은 일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24절에, 그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가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그의 성품과 성령 충만한 사역의 열매로 큰 무리가 교회로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서 자기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에서 자기가 사역을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증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증인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증인은 다른 증인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이제 상진 형제가 카톡에 차 떠내려가는 거 이제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보고 놀랬단 말이야. 야, 차가 떠내려가고 구조보트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누가 이제 도망가요, 맞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야, 내가 본 거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야, 다운동에 물이 잠기고 난리다. 태화강이 넘었다. 보트 타고 사람 구해주러 다녔다. 이게 뭡니까? 그걸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으면 그 확신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련회 가면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성태 SFC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것처럼 성태도 SFC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성태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앞에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해서도 안 되는 말, 그리고 나와서도 안 되는 말인데,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와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입에서도 나와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맞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가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유익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건전하고 내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나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거보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죽든 뭐 사고 나서 죽든 병들어 죽든 다 죽을 사람들이 맞죠? 제가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다 죽을 사람이에요. 병들어 죽어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고 늙어서 죽어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고 사고가 나서 죽어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서 죽었네. 그 사람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너 인생 끝이다 와라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흰 옷 입고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다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모여있는데 누가 내 손을 탁 잡으면서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한테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할 말이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사실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여러분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죠? 우리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네, 천국에서 만난 이야기를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 전혀 공감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건 이제 교회가 독립된 공동체로 사람들에게 인정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쟤네는 유대교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유대교 아니던데? 만나보니까 유대교 아니던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도 섞여 있던데? 다른 사람들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종파, 종교로 인식됐다는 사람들에게. 그죠? 세상에 기독교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라는 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다, 유대교다 이렇게 불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게 좀 부끄럽거나 누가 혹시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고 말 딴 데로 돌리거나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감춰야 될 이름이 아니고요 드러내야 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감출까 봐 민학 형제가 다 문에 붙이는 교패 파가지고 현관에 붙이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감출까 봐. 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들보다는 정직하고 남들보다는 따뜻하고 공동체 내에서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나만 챙기는 사람이 아닌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만큼만 돼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더라. 얼마나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르더라. 근데 이 조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죠? 그 정도 나오면 여러분 잘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늘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접하는 건 유튜브에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방송국 놈들이 자극적인 거 아닌 거는 뉴스에 넣어주질 않아요. 네? 교회가 어디에 학교에 기부금 줬다더라, 독거노인들한테 쌀 나눠줬, 도시락 나눠줬다더라, 이건 뉴스에 하는 거 봤습니까? 네, 극동방송만 하죠. 극동방송만 해. 우리가 보는 뉴스에 이런 뉴스 안 나와요. 큰 교회 세습했다더라, 뭐 누구 횡령했다더라, 네? 불법으로 건물 새로 증축했다더라,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나쁜 공동체인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통일교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통일교가, 우리는 통일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교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교나 우리나 똑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교회로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가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딱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언양교회 다니는데 뭐 저 사람 오늘 교회 다니는데 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네, 난리가 나면서 막 목사님 왔다고 막 수영하다가 부를 때 목사님 큰 소리 불러가지고 이제 옆반에 있는 사람들도 저보고 막 목사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 절대로 수영하다가 중간에 대충 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대충 하더라, 뭐 목사가 끈기가 없다더라 이런 말 들을까봐 제가 매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레일 잡고 이렇게 당기면 뒤에서 보고 목사님이 레일 잡고 당겨서 가더라 뭐 이럴까봐 정말 열심히 축구라고 수영하고 있는데, 수영하다 보면 이분들이 교회에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궁금한 걸 물어봐요. 자주 물어봅니다. 한 명씩 쉴 때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 목사님들 돈 잘 벌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일단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네, 기초수급자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중에 4인 가족, 5인 가족 자녀 대학 보내고 하는데 보통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사이로 받으면 삽니다. 그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목사님들 다들 가족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막 갑자기 목사를 걱정해주고, 교회가 내가 생각하던 곳이 아니었구나, 눈빛이 달라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 앞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수영장 회식 가서 술 마시니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한 사람은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랑 조금만 다른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바르게 봅니다. 좋게 봅니다. 교회가 진짜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부끄러워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철없는 자녀죠. 막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엄마가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졸업식 날 왔더니 우리 엄마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막 피눈물 쏟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피눈물 쏟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딱 만나면 까버리세요. 나 교회 다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제가 수영 축구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나쁜 짓 못합니다. 회사에서 딴짓 하다가 걸리면 괜히 막 민망하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딱 까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증인의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까세요. 아셨죠? 예.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도 까세요. 그 사람이 더 나쁘지 내가 더 나쁘진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내가 그 사람보다 나쁘면 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사세요. 아셨죠?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밀려가듯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라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복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는 사람이지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